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말씀의 백신 잘 접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 백신에 잘 접종하자. 그리고 감사항체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의 백신 열심히 받으시고 접종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감사의 항체가 넘쳐나서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열심히 다른 유튜브 보지 마시고 복음동산 장로교회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고 찬양대 찬양도 너무나도 우리만 여기서만 박수 치지 말고 돌아가셔서 또 열심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성가대 찬양도 올려놨으니까요. 열심히 들으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건강 주신 것이 감사하죠. 아멘. 또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재물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좀 더 줬으면 좋겠죠. 사업이 번창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에 이렇게 가져놓은 과일들, 다양한 야채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을 골랐는지 사실 궁금해요. 우리 여선교회 그 카톡방에 저는 뭐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뭐 가져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 궁금하고 사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파인애플이요. 저는 뭐 감이요. 저는 뭐 사과요. 저는 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걸 가져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드린 이 과일과 야채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감사의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만큼 감사합니다. 저는 배추만큼 감사합니다. 저는 호박만큼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감사의 상징이 저는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아마 드렸을 건데요. 이 상징, 여러분들이 드린 이 과일, 야채,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구나. 내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존재였구나 라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번 가지고 오신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찬찬히 쳐다보십시오. 네, 나는 이걸로 이번에 감사의 상징을 드렸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이 함께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제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사랑 고백을 또 받긴 처음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한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서서 지난 광야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고하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가 들어있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26장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떠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도 올 한 해 우리가 드린 이 추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까, 그런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주어진 모든 추수한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비즈니스가 있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더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까,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이어지는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이어지는 감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 즉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지금 두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거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첫 번째 수확물, 그것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지금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열매를 여러분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아마 첫 번째 수확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비즈니스를 열고 첫 번째 직장을 가고 첫 번째 자녀를 낳고 했을 때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저희도 종종 저희 자녀가 지금 이제 청소년이 돼가지고 좀 징그럽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가끔 이렇게 영상이 가끔 나와요. 그걸 보면서 막 깨르르 웃고 막 그 시간들 보내면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은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예배로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 이것을 가감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매번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의 행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을 표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골라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것,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 처음 수확을 우리가 드린다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그 열매를, 그 우선순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처음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루의 시작은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루의 첫날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올 한 해의 시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처음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는 넘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받았던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누렸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복이고 은혜였음을 인정하면서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돌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께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첫 열매로 뭐 하라고요? 주님께 공경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창고가 가득 찬다. 그리고 우리의 포도주통에 해포도주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처음껏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풍성한 축복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 이것을 모든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어지는 감사의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이 지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쭉 나와 있는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애굽에서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중노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지난 모든 순간이 우리 가운데 은혜였고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사하기, 그 진정한 감사로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의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1장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찬양해 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손이 우리가 항상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모두를 훈련시켜 주셨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 시간을 겪었습니다.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참 그때 힘든 시간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참 가난해졌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헤매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아,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양복도 입고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경건하게 아름답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셨죠? 근데 이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세가 어떻게 됐어요? 누워서도 드리고 양복도 이미 제쳐버리고 틀어놓고 딴 데 가고 화장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밥도 먹고 막.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였구나라고 절망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우리 가운데 추억이고 은혜였고 그것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된 줄 우리가 믿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뭐냐고요?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죠. 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고 인사 나누었던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멋지지도 않은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옆에 분들이 예쁘신지 아름다우신지 잘생겼는지 멋진지 한번 옷받침도 해보시고 나름 아름답게 한번 포즈를 취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3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을 떠올려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노트에 기록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주신 감사의 제목을 떠올린다. 그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적어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과 불안과 원망과 모든 두려움을 가득 찬 그 인생이요 아마도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이어지는 감사는 특별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감사의 고백은 삶에서 이어져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감사의 고백은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 바구니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그분 앞에 경배하라. 그리고 너와 너희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안에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즐거워하라. 모세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스스로 심고 또 그것들을 가꾸어서 많은 열매들을 냈던 것들을 기억하고요. 우리를 귀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땅에서 거둔 귀한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그 감사한 것들을 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오라는 거예요. 광줄에 담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건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에서 그것들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그 유래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교도들이 퓨리탄들이 이곳에 모여서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미지의 땅에 와서 그들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나온 그 소산물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이 추수감사 절기의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매년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이어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로 이어져 가라는 거죠. 1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안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네, 그 당시에 레위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따로 나누어서 받은 토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토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과 함께 농사지어서 여러분들이 얻은 걸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이 땅에서 땅이 없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이웃들과 함께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 가운데 삶의 비즈니스를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마음껏 우리가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어두운 곳에서 감사할 능력조차 없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열매들을 그들에게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더불어 감사하라고. 그들과 함께 이어지는 감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확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징으로 이렇게 드린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만 잔치하고 우리만 풍성하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추수감사 예배의 근본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들였던 그 청교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그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 나비 뭔지 아시죠?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뭐냐면 브라질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나비가 이렇게 날갯짓 한 번만 하면 다음 달에 미국의 그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 이론이라는 거예요. 초기에 작은 날갯짓 하나가 엄청나게 큰 폭풍우를 몰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요,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되게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뭐 중국에서 누가 해가지고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왔대요라고 그냥 뉴스에 잠깐 나와가지고요. 사실 그때 저는 다른 주로 지금 여행 가려고 여행이 아니죠. 뭔가 세미나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캔슬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마스크를 쓰라는,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위험하다는.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가지고 또 금방 끝난다고 그랬는데 금방 끝나지도 않아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의 작은 실수로, 그게 장난인지 실수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된 이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는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네, 어르신들은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날갯짓이요, 어디서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중요한 감사의 나비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3가지 이상씩 감사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게 감사의 챌린지가 될 것입니다. 또 중꺾마라고 하는 정신으로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합시다. 생각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합시다. 그렇게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나비 효과로요,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 내 삶이 바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고백을 통해서, 내 이 감사의 그런 챌린지를 통해서, 이 나비 효과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직장과 일터가 당연히 바꿔질 것이고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세상, 이 애틀란타도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비 효과, 감사하는 나비 효과가 우리 입술에 감사하는 그 나비 효과를 통해서 저는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의 릴레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둡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부터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모든 원망과 불평은 다 던져버리십시오. 다 땅에 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요. 돌아서면 감사하시고 앞으로 나가서 감사하시고 옆을 봐도 감사하시고, 그렇게 감사만 넘치는 그런 인생 되어서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배우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숨을 쉬는 모든 것이 감사요,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 그 어떠한 고난에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어려워하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넉넉한 추수감사 주간, 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로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더불어 감사, 이어지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